또 이번 주간에 이제 3월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딱 목양실에서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일단 햇살부터가 딱 이제 이미 봄 햇살의 느낌이 이렇게 딱 느껴지고요. 또 우리 교회는 또 기대와 설레함이 있잖아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새싹들이 언제 올라올까, 또 언제 이게 몽우리가 이렇게 올라올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설레임, 또 새 생명에 대한 마음, 이런 설레임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고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새 학교, 또 새 어떤 학기, 또 새 선생님, 또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새로움을 앞두고 있는 그 3월 앞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딱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서기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기관의 질문을 보기보다 우리가 더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의 12장입니다. 12장의 이 분위기,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이 서기관들의 질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을 만났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계속 지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태클을 지금 걸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든지 정치적이든지 종교적인 문제든지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리면 이거 붙잡아가지고 가만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고발해버리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질문은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계명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계명을 알고 지키고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더 잘 알려면 서기관이 누구냐, 이 서기관이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야 이 문제가 이 질문을 왜 던든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그때는 어떤 출판 기술이나 인쇄술이 뛰어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람이 다 일일이 또박또박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자 한자,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스럽게 막 이렇게 글씨를 쓰던 그런 시대인 거죠. 또 예수님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신약이 없었습니다.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을 이 서기관들이 정말 한자 한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막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구약이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율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알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알니까 아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노력도 많이 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잘 이렇게 짚어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율법이 어떤 겁니까? 율법은 이런 거잖아요. 뭐뭐뭐 해라, 뭐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 그거 다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나와 있는, 그래서 율법을 잘 따져본 거예요. 율법을 다 따져봤습니다. 율법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해봤더니 뭐뭐를 해라, 율법에 보면 여러분 뭐뭐를 해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계명,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은요 365개예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합쳐보니까 총 613개.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이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613개를 다 기억하고 사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활동하는데 얼마나 제약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613개를 다 기억하고 그때를 하고 하지 말고를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서기관들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그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뭔가요? 라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잘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서기관들이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물어봤고 서기관은 왜 이렇게 물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잘 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느냐? 같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가? 신명기와 레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근데 이 신명기와 레위기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다하라는 거예요. 다하라. 뭘 여러분 어떻게 다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다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다하라는 뜻이 이겁니다.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너의 전 의지를 다해서, 너의 온 전력을 다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하면 너의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 정말 온 인격과 정성과 힘 정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한 80%, 한 90% 이게 아니고 100%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왔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율법을 많이 알거든요. 율법을 또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거는 절대로 잊지 않고 더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서기관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냐 아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 아니하시고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의도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준 이유는 바로 그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고 안 지키고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알고 너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근거를 볼게요. 근거.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쫙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열을 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다 포함한다.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전에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지키고 안 지키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랑의 마음은 빠져 있다는 거죠. 형식과 외식만 있지 정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단 교회 찾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얘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아낍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아껴요. 무엇이라도 다, 내 것이라도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데 가면, 그럼 맛집 가보시잖아요. 맛집 가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맛집 가면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 맛집에 딱 가면, 나중에 우리 아내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어떤 밥집, 맛있는 맛집, 여기 알아놨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아내하고 남편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밥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사실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전화를요 밤새도록 이해가 안 되는데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또 이야기하고 싶은, 그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함께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함께 있고 싶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이거를 싫어하는지 알고 막 하는 거는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이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미움 다툰 시기의 마음이 안 들어요. 혹여나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도 말씀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을 미움 다툰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책 소개를 여러분께 좀 해볼게요. 이 책의 작가가 누군지 여러분 한번 좀 맞춰보세요.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작가가 누군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고 하는 책.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책의 저자. 잘 모르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다 명작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책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노인과 바다. 한번 들어보셨죠? 노인과 바다. 이 노인과 바다의 작가가 허밍웨이예요. 그러니까 이 허밍웨이가 책을 정말 독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많이 탔어요. 그리고 책만 쓰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의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정도의 대표적인 그런 작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책을 써서 12권의 책들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그 독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그 읽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허밍웨이의 인생을 좀 봤습니다. 완전히 반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인생은 결혼을 4번 했습니다. 그리고 61세에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우울증과 고독감에 빠져있는,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견디다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 있어서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구처럼 나는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웠다. 다시 한번요. 어떻게 했냐 그분은 마치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에 나는 빠져 혼자 힘들어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책을 쓰고 감동을 주려고 책을 썼는데 정작 자기는 희망이 없었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마음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아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명예, 어떤 권위, 물질 여러 것으로 막 채우려고 이 스스로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정말 채우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걸 채우기 위해 막 달려가는 거죠. 나는 돈이야, 나는 권위야, 나는 물질이야, 나는 어떤 명예야, 지위야,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채워봤어요. 막 채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절대 공간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계속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드로가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죠. 절대로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어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때는 정말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무려 몇 번 배반합니까? 3번. 나는 저 사람, 난 절대 나는 보지도 않고 나는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결정적인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라면 뭐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 저 같으면 있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빨리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 베드로 빨리 막 찾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베드로 어디니? 너 빨리 나와. 베드로 나와봐라. 너 정말 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와, 어떻게 너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는 정말 나 배신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내가 이미 얘기했잖아. 내가 고난 받을 거고 내게 십자가 달릴 거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너도 이야기했잖아.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근데 왜 너 나 배신했니? 아니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봐라. 라고 저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저 같으면 한번 따져서 한번 베드로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 잡던 데예요. 원래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요. 따뜻한 모닥불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피워 놓으시는 거죠. 밤이 새도록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서 온몸에 다 물로 다 젖어버려서 바닷물에 젖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니까 얼마나 추운 거예요. 새벽이 얼마나 추워. 또 열심히 고기를 잡다 보니까 배는 배대로 고픈 거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서 너의 젖은 옷과 몸을 따뜻한 불에 말리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좀 구워놨거든? 너희들 많이 배고프잖아. 너희 많이 힘들었잖아. 너희 좀 이 고기를 먹고 힘을 차려라.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같으면 달려가서 막 따지고 묻고 이리 와라.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저 같으면 물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이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요. 너 정말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아니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절대 공간이 있었어요. 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 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채우려고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찾아와서 나를 정말 사랑하니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베드로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면목이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내가 못하겠어요.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온 인격과 정성을 다하고 영혼까지 정말 주님을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뜻이 뭡니까? 가서 너도 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도 가서 너가 받은 그 사랑 그 내 양떼에게 알려주고 먹이면서 그 사랑을 알려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못해도 나 닮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오리.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무려 3594번, 3594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555번 나옵니다. 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너의 그 죄의 문제에서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아무리 보내도 너희가 못 알아들이 내가 직접 와서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고 내가 너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신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기 위해 직접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온 마음, 온 정성, 온 인격, 온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와야 되니까, 그냥 주일의 의무감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와 앉아 있는 겁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 고백하고 싶은데 고백할 수 없는데 내가 최대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분을 정말 닮아가고 싶은데 더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다 표현 못해도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하나님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닮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이 시간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해도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주님 제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구원하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그러니 그 사랑이 나타나지를 않고 형식이 됩니다. 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이 시간 예배에 나왔습니까? 왜 교회에 오셨어요?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은 마음, 그 이유는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 내가 다 표현 못해도 좀 이 예배 시간에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고백하고 싶은데 그 고백 이 예배 자리에서 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우리 성도를, 지체를, 이웃을 주님 온 마음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